오늘 8월 25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보실 말씀은요, 역대상 16장 4절에서 1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4절에서 18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정지시켜 두시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눌러주세요. 말씀 다 읽으셨죠? 말씀 다 읽은 것 중에서 오늘 말씀 한 구절 먼저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과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어제 이제 우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모든 정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블레셋에서 다시 가져오게 되죠. 그걸 가져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사가 그 언약궤를 만지게 됨으로써 그 자리에 죽게 되죠. 근데 다윗이 그 상황을 보면서 아주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긴급하게 되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은 이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지 못하고 그곳에 다시 안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언약궤를 이제 놔두게 되는 상황이 됐죠. 나중에 이제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그 언약궤를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그 운반하는 과정이 적혀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15장의 내용이지요. 15장에 보면 이제 언약궤를 준비하는 과정이 되어 있고 그 언약궤를 드디어 옮기게 됩니다. 자, 얼마나 다윗이 기쁠까요? 이제 다 준비가 됐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도 이제 다윗이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만 도착하면 완성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생각하지 말고 이제 기뻐 감사하죠.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서 잘 나타나면 16장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에 대한 설명들이 감사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는 점점 이제 번제도 드리면서 화목제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언약궤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민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제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언약궤를 놔두는 곳이 예전 이제 광야 생활했던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그 성막이죠. 성막을 그대로 그곳에 갖다 두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볼품없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좋은 곳에 좋은 성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는 그 처소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기에 이제 그가 생각했는 것이 뭐냐면 선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7장의 내용을 보면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와서 하나님께 이제 성전 건축을 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물어봤지만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던 대답은 다윗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애굽에 나오는 날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느 사사에게도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의 집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성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이제 그래도 다윗의 그 생각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셔서 7절부터 15절에 보면요,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불허하는 이유와 그리고 다시 이제 너를 통해서는 아니지만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라는 약속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즐겁죠.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제가 그냥 생각해봤을 때, 다윗의 입장으로 생각해봤을 때 분명히 나는 좋은 의도로 하나님이 전할 거라고 이제 준비한다고 이야기 드렸던 건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을 때에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다윗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다윗은 아니지만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좀 세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실망감이 좀 있으면 또 원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은 다시 말해서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물론 내가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나는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하시면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오히려 나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는 아니지만 내 자녀나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것을 허락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우리가 봤던 우사의 모습과 지금의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물론 우사에게 있어서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선택이었고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순간적인 선택은 그의 모든 것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사는요, 아무리 좋은 의도였다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물론 나도 모르게 나가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했고 어떤 사람도 그것을 대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했었던 거기 때문에 우사에게 있어서는 순간적인 상황이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였거든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좋은 의도로 했던 것이고 좋은 의미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였고 끝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해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기쁨으로 좋은 의미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를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대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나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했다면 오히려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또 지켜보기를 원합니다.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순종하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이 새벽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